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측량줄의 의미와 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런 것과 또 환상의 전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측량줄을 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줄을 재는 것이죠. 이제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내용을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도 붉은 말을 타고 계셨던 분, 예수님이셨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종종 보여주실 때 사람의 모습과 또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은 성 3위 가운데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 가운데 서 있던 그분이 이제는 측량줄을 잡고 계십니다. 2절에 스가랴는 예수님께 정중히 묻는 거예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정중히 묻고 있어요. 스가랴가 이제부터 내가 보게 될 환상의 내용을 예루살렘의 건설과 확장이라는데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과 예루살렘을 확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건설의 계획에는 성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폭넓게 건설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재건의 확장과 또 확장의 비전이 이 스가랴가 본 중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도 또 이 세 번째 환상에서도 바로 앞에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궁극적인 또 하나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에서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사건과 이제 먼 미래에 다가올 사건이 우리가 만화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훗날이 다가올 것을 이제 이 구절에서 겹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도 거룩한 이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어요. 단지 예루살렘 성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이 우리는 이렇게 크게 봐야 됩니다. 3절에 환상의 전달자가 나오죠. 환상의 전달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가랴가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가서 그분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 구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중간에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에게 환상을 전달하면서 달려가서 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계시된 사건이요, 이제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도성의 재건이 이제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이곳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육축도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번영을 하게 되면요, 번영하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없다는 것은 사람과 이 육축의 수요가 셀 수 없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는 이 규모를 모두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까지 나가서 살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확장의 비전입니다. 일단 도시가 먼저 번성을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도시가 커지면 인구가 늘어나게,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주변 도시는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되죠.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이 확장이 되고 번영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번성이 대단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곽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표상이었어요.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부의 적들도 쳐들어올 수 있고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룰이 없어지는데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5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약속입니다. 성곽이 없어지더라. 사람이 많아져 성곽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볼 성곽, 내가 어떻게 해요? 불성곽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구절 많이 넣어서 기도하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어주,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의 영광이 되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보호를 위한 약속을 하게 됨을 이 말씀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견고하게 이 성읍을 쌓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과 흙으로 성읍을 견고하게 단단히 쌓아 올립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돌과 찰진 흙으로 성곽을 쌓아 올렸다고 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보호일 뿐이죠.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하나님의 종의 엘리사가 사안에게 묻잖아요. 너무 무서워 벌벌 떠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두려우냐? 네, 두렵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불말과 불병기가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사안의 눈에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안전한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캄캄한 밤에는 백성들이 제대로 나가도록, 또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야생동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기둥을 지켜주셨던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스가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성곽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과 우리 가정사의 일들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두렵죠.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 갖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나의 불기둥이 되어주신다는데, 내가 무장해서 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객관적인 삶의 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 진을 쳤어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안전이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모든 조건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통치가 않으면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벌벌 떨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상이 없다면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되어주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안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영광이 되어주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올 수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떠났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언제 돌아왔습니까? 회개할 때 돌아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성전이 다시 봉헌되는 찬란한 그 미래의 비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러나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거하신다는 지상 최대의 특권에 우리가 그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권된 백성임을 알고 항상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줄 수는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한 채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킨다는 신앙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되어주며 너의 영광이 되리라. 6절에서 9절은 포로시대, 이제 포로시대는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민족, 흩어진 민족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흩어진 바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도 도망할지니라, 피할지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망하여 거기서 나오라. 이제는 바벨론이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섬세한 이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의 와중에서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만약 너희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어떻게 얼른 눈을 가리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눈을 가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민감한 보호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이제 바벨론에는 패망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니까 그 기세에 등등하던 바벨론이 노략거리가 되어 멸망을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괴롭히던 세력들이 한낱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지요.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모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다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철저히 지켜주실 겁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는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임하여서 그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은 의미가 있어요. 거한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약속이 10절에 예언되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캄캄한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어땠을까요? 황폐하고 폐허한 곳이었습니다. 성전도 지어지지 아니하고 도성을 황폐하고 버림받은 듯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 이 환상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까지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희망찬 비전을 이 암흑하고 칙칙하고 어두운 이곳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은 다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만 생각하는 유대 민족들은요, 선민이라고 해서 유대 민족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서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만 사랑했겠습니까? 몽골도 사랑하고 에티오피아도 사랑하고요. 전 세계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황무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과 참상을 가슴에 끌어안고 수시로 엎드렸습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말로만 무성했던, 또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보다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초소에서부터 일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초에 서서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를 출입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다른 성도는 함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새 일을 하고 싶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 바라보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